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진천 소방서에 친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함의 대상은 진천 소방서 구급대원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은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서 한 학생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여 이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신고도 하고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한 친구가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친구를 살려주신 소방서의 구급대원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얼마 전 뉴스의 기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은 종종 우리에게 뉴스거리가 되어서 전해지고는 합니다. 몇 해 전에는 경기도 고양터미널에서 화재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유독가스에 질식하여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살아남은 한 여고생이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 아저씨께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쓰러질 때만 해도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는데 일어나 보니 크게 다친 곳도 없이 살아있는 게 기적 같아요. 아저씨가 빨리 와주신 덕분이에요. 살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한 번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는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평생을 살면서 만약에 어느 순간 제가 누군가에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인사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이렇게 살려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되어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만나서 치료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도 없고요.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처럼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 출동하여서 이렇게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려볼 수 있는 경험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런 기회가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선뜻 용감하게 나서서 누군가를 살려낼 만한 능력도 용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살려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살아가는 남은 삶 동안 그런 인사를 듣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의 본문 속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만 몹쓸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살리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이 병에 좋다는 좋은 약재들도 구해서 다 먹여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이 종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신다고 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 백부장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백부장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사랑하는 종, 자신이 사랑하는 이 하인을 살려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신광교회 아동부 친구들, 백부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백부장이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친구, 백부장이 누구예요? 군대의 높은 사람. 맞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선물 주시려나? 맞아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군대의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 삼고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파견했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의 군대니 얼마나 힘이 세고 그 모습만으로도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 중에 100명을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리더, 아까 친구가 말한 대로 높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당연히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을 지어주는 일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됨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았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어느 날 힘이 센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섭게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군인들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아저씨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맞물려서 자신의 아픈 종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병을 고쳐줄 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저의 집에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하인이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그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곧장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오셨을 때쯤 백부장이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시는 헛수고 하시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제발 저의 종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던 백부장이 막상 예수님이 종을 고쳐주시러 오시니까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백부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저희 집까지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지휘관이라서 잘 압니다. 제 병사들이요, 제가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갑니다. 하물며 저보다도 훨씬 높으신 예수님, 그냥 거기서 말씀만으로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주 놀라며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백부장의 이 믿음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만약에 예수님도 못 고치실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네, 예수님 들어오세요. 제가 보는 데서 좀 고쳐봐 주세요. 제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제 믿음이 진짜 가질 만한 믿음이었는지 제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제 눈으로 그 병 고침의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는데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대부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달랐어요. 제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제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불어 겸손했고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백부장이 되었어요. 그 귀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내 평생 또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내가 하인의 종이 죽어가요. 이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가다가 맞다. 우리 집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돈 문제가 있잖아. 맞다. 내 아들 이번에 대학 진학해야 되는데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이 문제 먼저 좀 해결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목사님이라면, 저라면요, 그런 유혹에 흔들렸을 것 같아요. 내 문제, 내 급한 문제, 당장 내 목을 조르는 내 삶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내 평생 찾아올까 말까 한 번의 그 기회를 기꺼이 하인의 목숨을 살리는데 내어주었던 그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 그 큰 믿음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자신의 귀한 소중한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희생의 사랑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큰 믿음이라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조금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10년 정도 열심히 하던 중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또 기독 국제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로 3년째 교목으로 또 초등부 아이들을 세팅하고 가르치는 또 교감으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학기가 바뀔수록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남들이 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사명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사명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힘내어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국제학교의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또 보람되면서도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사실 가장 그리운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가장 그리운 것은 바로 여기 계신 교회학교 교사분들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그 어떤 보수도 없이 그저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겠다는 그 사명 하나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교사들. 학교에는 이런 교사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이런 교사분들이 정말 한 명 목회자보다도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이 교회 학교의 귀한 교사분들이 매일매일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립고 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아동부 사역을 너무나 귀하게 이끌어 가신 우리 주철 전도사님도 제가 수해 전에 소망교회에서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정말 하늘의 미랄 같은 교사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귀한 또 전도사님이 되셔서 저 아까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실 수 있었을까? 정말 귀한 교사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그 과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귀하신 선생님들 사명을 참 열심히 감당하시다가도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실 때가 있으실 거라 압니다. 또 거룩한 사명만 보고 매주일 벅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분이 또 주중의 삶을 감당하시는 삶의 자리가 때로 너무 척박하고 또 힘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럴 분들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귀한 어린이들을 살리는 이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 나가시기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해 주시는 공동체.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이 선생님들을 위해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 따뜻한 말 한마디, 너무 애쓰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는 그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귀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이 선생님들을 지지해 주시면 이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이 사명 포기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요? 저도 10살 아들과 4살 된 딸을 두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설교해주세요. 아이 상담 좀 해주세요. 뭐 행사 좀 기획해주세요. 네! 기쁨으로 잘할 수 있는데요. 누가 저한테 제일 자신 없는 일이 뭐예요? 물으신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요. 아무리 밖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다른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 상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아이들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로 인도해도 진짜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이 그렇게나 어렵더라고요. 하물며 목회자인 저도, 기독국제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저도 이렇게 날마다 힘든데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의 흐름과 문화 속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애쓰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자녀들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입니다. 제가 인천신광교회로 설교를 부탁받고 교회를 좀 이렇게 봤어요. 홈페이지도 보고. 정말 놀랐던 것은요. 이렇게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많을 수 없는 규모이거든요. 근데 아동부 아이들이 40-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에 진짜 소망이 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많은 사역자분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지를 홈페이지만 봐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이런 공동체라면 끝까지 붙어 계실 만합니다. 때로 힘들 때, 때로 내가 내 자녀를 정말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지 혼란스러우실 때 혼자 자녀 키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이 공동체에 더 꼭 붙어서 하나님 말씀 더 들으려고 애쓰시고 또 인생의 선배분들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 애쓰시면서 공동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해 나가신다면 결국에는 진짜 생명의 길로 이 하나님 맡기신 내 귀한 자녀들을 이끌고 가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교회 아동부 친구들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긴 설교를 듣느라고. 되게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 고마워.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이 설교가 어른들한테만 하는 설교 같죠?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하는 설교야. 너희들도요 있잖아요. 아직 어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지만 니네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친구들이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의 길로 오게 되어요.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천 신광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남편도 같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 진학해서 한창 공부하던 시절 되게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사실 좀 망설였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 감정이 막 뛰어나신 분이셔서 순교도 할 수 있어요 했던 사람이었어요. 막 뜨거운 상태에서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연필을 딱 놓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 정도로 사람 살리는 일 안 될 것 같아. 나 다시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갈래. 그래서 의사가 돼서 진짜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좋잖아요. 남편이 의사가 된다니. 그래요. 그러면 1년 시간 주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해봅시다. 딱 1년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때 의대 갔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까 못하더라고요. 하나의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의사가 되어야 하나요? 구급대원, 소방관이 되어야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종에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의사가 되어서 그를 직접 치료한 것도 아니었고요, 살려낸 것도 아니었지만 백부장은 충분히 그런 인사를 들을만 했습니다. 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듣고 싶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런 인사 꼭 듣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이 아닌 탐욕과 경쟁의 길을 안내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험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생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살려낼 만한 영웅적인 능력도 기회도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문제보다 기꺼이 내 자녀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서 아이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이 세상이 생명의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